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와 실제 네 번째 가라지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와 실제 네 번째입니다. 가라지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밀을 심었는데 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종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아니 주인이여, 이삭이 패이는 이때에 보니까 저 가라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지요.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자 주인이 침착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집트까지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원한을 맺고 있는 사람의 밭에 몰래 가서 가라지를 뿌렸대요. 아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막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막 분이 나고 시샘이 생기면은 몰래 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면요, 이게 싹이 날 때는 어떤 게 밀이고 곡식이고 어떤 게 가라지지 구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삭이 되어 이제 나름 곡식의 열매가 보여질 때쯤 돼야 이거 가라지고 이거는 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설사를 하고 구토를 하고 현기증이 일어난대요. 그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몸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뿌려댄 거예요. 왜? 그에게 보복하려고, 어떤 원한을 풀어내려고.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하죠. 원수가 그랬구나. 그러면 종들이 말합니다. 지금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아니야, 그냥 두라. 왜냐하면 그 곡식까지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 종들을 보내요. 그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을 쌓아서 태워버리고 나머지만 거두어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를 주십니다. 자, 이 비유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이라는 곳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의 다스림과 주권이 있는 주재하심의 영역까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곳이다 라는 것을 먼저 잊지 마십시오.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곳이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다. 이야,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애단의 그 원형적인 창조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한 에덴. 근데 그 에덴에 원수라 말할 수 있는 뱀이 나타나 가라지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라지를 뿌려대는 겁니다. 그때 아담은요, 그 원수의 꼬임에 넘어가 자기 교만함 속에 하나님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밀쳐낸 소외된 마음 속에 범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에덴 동산인데도 그곳에 원수는 끊임없이 가라지와 같이 유혹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는요, 밀과 또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그곳에도 여전히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통하여 밀을 상하게 하려고, 그 밭을 망가뜨리려고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도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 가운데서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가라지와 같은 것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은요, 여기 있는 목회자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자리인 건을, 이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내일도 모레도 완벽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지냈죠. 동생 아벨도 옆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고 좋아하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심통이 나는 거예요.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을까? 왜 나의 제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밀어내실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일어날 때에 이 분내하는, 성내하는 이 얼굴빛을 바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분들 가끔씩 집에 들어갈 때 문을 딱 열면 집안 분위기를 살피시지 않나요?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가? 오늘 분위기가 이상하게 문 열었는데 쌩하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처럼 무언가 모르게 가인도 그 자기의 분위기와 자기의 분내함을 드러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말합니다. 아벨아, 아벨아, 네가 그렇게 몹시 분하여 하여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 있고 동생과 비교되는 것도 싫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받지 않으시는 것도 너무 화가 나. 얼굴빛이 완전히 상해 있는 그 가운데 왜 그래?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데도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지금 네 양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 마음속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너의 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원해할 테이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원해할 테이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현장, 그 순간에 분내하는 이 가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 선을 행해. 그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너를 삼키려 하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도 악한 사단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와 접점에, 경계선에 새로운 시간을 열고자 이 악함이, 죄가 이미 내 앞에 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 속에 기억하십시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할 겁니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으로 산다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나 죽은 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깨어 원수, 저 죄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마음의 심이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죽을 것 같은 마음속에 기도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이 쓴 잔을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쓴 잔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나의 십자가,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마음의 아픔. 그리고 나서 와봤더니 이미 제자놈들이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제자라는 녀석들이 잠을 자. 야, 깨어있어.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주여, 이 쓴 잔을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나에게서 좀 비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또 와봤는데 제자들이 또 자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원어의 말씀은 Watch with me입니다. Watch with me. 나와 함께 깨어있자. Watch with me. 나와 함께 깨어있자. Watch with me. 무엇을 나와 함께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고 계셨어요? 나 죽어야 될 저 십자가를 보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아,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잠자지 말라는 생물학적인 눈을 뜨란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죽어야 할 저 십자가를 봐. 너희도 네가 죽어져야 될 저 십자가를 봐.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엎드려 나를 삼키려 하는 이때에 Watch with me. 나 죽어야 될 저 십자가를 보는 자가 죄를 다스리는 자고, 매 순간 그 십자가에서 나의 어떠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그 하나님께 매달려 깨어 기도하는 자들, 그 자리 진짜로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가라지를 더 뿌리는 저 악한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가 아니라 밀에 대한 주인의 사랑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인은 가라지가 아니라 밀에 집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깨달으셔야 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가라지라고요? 원수가 뿌렸다고요? 당장에 가서 뽑아버릴게요. 우리 밭에 가라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뽑아버릴게요. 그래야 밀이 풍성하게 자라죠. 종의 마음에서는 이 가라지가 먼저 보이네요. 그런데 주인의 눈에는 두라, 그냥 두라. 밀을 상할까 두렵다. 밀이 혹시나 뽑다가 뿌리가 얽혀 있으니 그것 뜯어내다가 혹시나 밀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말아라. 잠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추수의 때가 오니까 잠깐만 기다리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밀과 가라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개인의 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스스로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밀과 가라지를 같이 갖고 있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아벨은 나쁜 놈. 어느 틈에가 이 양자로 그냥 확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은 좋은 사람, 에서는 나쁜 사람. 이거 누가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 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남편 보셔도 되고.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우리 흑백 논리로 너무 많이 성경을 읽거나 사물이나 대상과 상황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의 습성이에요. 교회도 이런 눈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누구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 교회 이런 가라지 같은 이런 사람들 없으면 우리 교회 부흥할 텐데, 저 이복규 목사 가라지 같은 데 없으면 이 교회 부흥할 텐데,
어느 틈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단정해서 정죄의 눈길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가라지라 생각하며 없애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심보예요. 제가요 신학교 때에 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여기 안양시 의왕동 오전동에 가면, 의왕시 오전동에 가면 지하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갔더니 중고등부가 2명 있어요. 중고등부가 2명.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신학생이 된 겁니다. 신학교 올라오자마자 간 개척교회에서 만난 2명의 학생.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봉규야, 우리도 중고등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척교회지만 중고등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야. 집사님 아들 그리고 어느 집사님 딸이 있으니까 그 둘 데리고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둘 나오라 했더니 나오질 않는 거예요. 토요일날, 그때는 토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안 나와요. 나오라 해도 안 나와. 그런데요, 제가 길거리를 나가는데 어떤 5명, 6명의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교회가 어디냐? 여기 지하야. 그랬더니 가면 뭐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진짜 신기하게 나오겠대요. 그 다음 주에 얘네들이 토요일날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알라딘 신발을 신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뾰족한 구두. 중고등학생인데 뾰족한 구두에 이 바지는요 쫙 붙는 거, 완전히 쫙 붙는 거. 그리고 머리는 무스를 딱 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앞에 앉았는데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2명, 집사님 아들 딸도 여기 2명 앉았으니까 7명이 된 거 아닙니까? 개척교회에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가지고 내일 주일날도 나와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좋대요. 다음날 아침 됐더니 진짜 또 뾰족한 알라딘 신발 신고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군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교인들이요. 수군.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담임 사모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 선생,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요?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좋은 학생들이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이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하고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걔네 보니까 불량 아이들 같아. 신발도 옷차림도 보니까 교회랑은 아직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걔네한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나가달라 하고 그 2명을 데리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요, 제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안 되는 게 사역자의 마인드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병든 자를 주님은 부르셨는데, 죄인들 오라 하셨는데, 그래도 이 선생 아니잖아. 좀 학교도 근사하고 참 바르고 신앙도 좋은 애들이 딱 세워져야 누가 봐도 그 교회 가고 싶다 하지. 이런 애들 오면 다 그런 애들만 온다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다가 다음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그 아이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이들 맞아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도 왜 눈치가 없겠습니까? 빵을 줄 때도 그 아이들이 올 때마다 성도들의 표정과 반응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요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다니겠대요. 내가 뭐 빵 하나 먹자고 왔지만 솔직히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척교회, 밀과 가라지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에 누구가 없었으면, 누구가 왔으면, 무엇이 있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는 밀과 가라지가 이때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가라지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양가적인 내 안에 밀과 가라지의 가능성이 늘 내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있대. 하나님께서는 밀에 대한 관심을 더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라지를 무시하겠다, 하나님이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된 한 사람을 더 하나님은 먼저 아끼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도 범죄하여 무너지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이 있다면 다 함께 멸할 때에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의인 50명을 한번 찾아보자. 없는 겁니다. 무너질 그 땅, 어떻게 보면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는 그 땅,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은 의인 45명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해하십니다. 근데 45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초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30명 안 될까요? 그래, 30명을 찾자. 30명이 없는 거예요. 20명, 좋다, 20명 찾자. 10명, 내가 진짜 죄송해요 하나님, 10명이요.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 땅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 의인 10명까지도 찾으시고자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관심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보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당신의 사랑의 풍성하심과 부흥의 놀라운 물이 바다를 넘는 역사를 이 교회 가운데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위해 저도 생명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없었으면 좋겠고, 무엇이 없어서 그렇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의인을 바라보듯 내가 양가적인 이 모순의 밀과 가라지 같은 이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밀과 같은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돼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가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밀의 눈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어떠한 의인의 모습을 찾고 계실지에 더 많은 관심을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요. 잘못된 건 뿌리 뽑아야지요. 아직은요, 그건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하실 일이고 우리의 역할은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밀을 사랑하시고 그 뿌리가 닿칠까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저는 의인 100명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명이요. 그러니까 숫자로 100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말 의인이 가득한 그래서 가라지 같은 사람도 오면 안 되겠구나 하고 확 변할 수 있는, 제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 할 수 있는 곳이 압구정 광림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제가 놀란 게 있었어요. 놀란 게 뭐였냐면 거기는 뭐 5만 성도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5만 성도가 넘는 교회를 몇 명의 성도가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어떠한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행사하는 모든 자리에 가면요, 진짜 기가 막히게요, 항상 와 있는 사람만 와 있어요. 그 5만 명을 움직일 때요, 제가 거짓말 조금만 더 보태면 이 5만 명의 성도들이 움집하는 이 교회가요, 정말 헌신된 50명으로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50명의 헌신된 사람이 5만 명을 움직인다니까요. 너무 과한가? 아니 진짜예요. 왜냐하면 어느 자리에 가나 그분들은 항상 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헌신하고 주께 이 교회를 올려드리는 모습 속에 그 의인과 같은 헌신된 50명이 5만 명의 사람들을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헌신자들과 이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될
주님의 정말 밀과 같은 사람 10명만 있다면 저는 우리 수지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가 보네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밀과 가라지가 마침내 갈라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결과로서 심판받게 됩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밀과 가라지가 나눠지고 그 안에서 심판되어집니다. 육신을 따른 자와 영을 따른 자는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의 열매와 영을 따르는 자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보며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엄중함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본성이 영을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세상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지금 제 눈에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여러분을 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영을 따르는지 정말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분별이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요, 마지막 추수 때의 밀과 가라지를 나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심판의 칼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인내하신다고요. 밀과 가라지는요, 사실 그 농작법에 보면은 어찌 밀이 가라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라지와 같은 우리도 밀로 변화될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리십니다. 오래전 호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 말을 바꿔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누구 권사님께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한 그 말씀이 뭐라 하느냐? 가서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창녀? 몸을 파는 사창가의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임하였는데 속되다 할 수 있는 여인을 맞이하라고요?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호세아는 여인 그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삼아 아이를 낳네요.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범죄하고 창녀와 같은 음란한 그 자녀들, 그 불행하고 악하고 패답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어떠함을 심겨주고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정말로 근사하지 못한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 셋을 낳았으니 시간이 얼마만큼 지난 겁니까?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아이와 함께 살만하던 어느 날 애 셋만 놔두고 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갔나? 이 여자가 어디 갔나 봤더니 또 사창가에 가 몸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팔다 이제 더 안 되니까 빚을 져서 이제 노예처럼 버려질 처지에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아니,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렇게 추해? 라고 하는 마음속에 하는 수 없이 돈을 주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집에 눕혀놓습니다. 벌러덩 누워있는 아내,
몸팔다 온 여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호세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못하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제 마음에 심겨주고자 하나님을 떠난 저 음란한 이스라엘의 면모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경험케 하시지만 저 이거 정말 못하겠어요. 아니, 얼마만큼 제가 참아야 됩니까? 애 셋 날 때 동안 참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못 참겠어요. 이제 더 이거 못하겠어요. 저 여인 내가 돈 주고 사왔지만 답이 안 나와요. 못하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그래, 너 못 참겠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정말 못 참겠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서 참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못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어서 참는 거야. 사람은 마음을 놓고 여기까지만 하자,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힘들어 라고 손을 놓치고 그러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는 거야, 참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1분만 잠깐만 내가 세상 자꾸만 나를 등지는 너희들, 가라지와 같은 너희들, 나 1분만 좀 마음 놓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1분만 나 너희들 놓고 싶어. 나 잠깐 1분만, 아니 5분만, 잠깐만 너 없는 셈 치자 라고 하나님이 한다고 한다면 이 땅은 저 유황불이 떨어져 다 터져나갈 것이요, 홍수가 밀어닥쳐 이 땅은 다 싹 쓸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밀과 가라지 같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밀과 가라지 같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추수의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젠간 돌아올 것이기에 다시금 돌아올 그날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 나라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아버지의 그 인내하시는 마음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밀과 가라지라고 생각할 때면 여러분들의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의인을 찾아 지금도 애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 그래,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의인이 20명만 있다면, 아니 1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비유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의 실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